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장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소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5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성령 시리즈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네피시인데 숨,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소멸되고 우리의 영혼마저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죄로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죄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 헐뜯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요 그의 영혼도 속사람도 부패되어 있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그의 육체가 후패함에 따라서 그의 영혼도 속사람도 후패하여져서 결국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늙고 쇠퇴하고 시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어서는 이 시체로 썩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가꾸고 건강관리를 하고 보약을 먹고 무명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른 세월입니까?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 이 육체만 보면 낙심되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이 참 서럽고 또 죽음이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은 육체는 날로 후패하여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계속 자라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에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왜?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건면하기를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니.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젖을 삼아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여행의 양식은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기를 에베소서 3장 15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지만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다스려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굳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어떠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참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나 그 속은 강철같이 강하고 심지가 굳어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유내강의 상. 근데 예수를 믿어도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믿음에 큰 시련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고 또 그 로마 황제상 앞에 절을 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을 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부르고 또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목배임이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시험이나 환난을 주를 믿는 믿음이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확실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의 소망이 없이는 참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어떤 것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시 받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받는 그 고난이나 핍박이 환난을 대수롭게 여기나 평가절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은
그게 잠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고통, 그것이 어떤 것이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극히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두 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가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그 자체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게 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겼을 때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신비스럽고 경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도리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시련이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환난 당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오직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주목한다는 말. 영혼에다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면 현재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생의 전부를 걸고 삽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젊음도, 영화도, 이 세상의 자랑도 결국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쇠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위에 하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시며 그의 나라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영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것을 나누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의 그 사랑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선한 뜻을 분별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지역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날로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그를 영원토록 절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날로 쇠퇴하고 부패해져 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도 부귀영화도 또한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라도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의 명령을 잘 수행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복음의 도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거되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1장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전국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